속되다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핵심 하이라이트라 그러면 뭐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살폈죠. 예배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살피면 뭐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속 건물인 제사장의 방 이걸 살피고 그다음에 전체 테두리인 성전의 담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방이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군데 있거든요. 물론 방이 두 개씩이죠. 네 개죠. 크게 보면. 근데 거룩과 속됨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특별히 제사장의 방에 대한 내용, 거기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인데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 원문을 보면요, 이 거룩에 대한 얘기들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방, 그러니까 거룩이고요. 지성물 그럴 때는 거룩 중에 거룩한 물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두 번이나 엎어치기로 나옵니다. 또 지성물 또 나오잖아요. 거룩의 거룩. 그다음에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거룩과 속됨 이걸 강조하는 것 같고 담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속됨이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인지라. 담의 역할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개념이거든요. 거룩과 속됨의 개념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내용 제사장의 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성전의 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과 속됨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얘기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르다지 틀린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속됨 이렇게 얘기할 때 속되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곳 그게 속됨이에요. 그리고 일상이 속됨이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날은 뭐예요? 속된 날이죠. 그럼 더러운 날이고 나쁜 날이 아니라 일상이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삼마가 뭐라 그랬죠? There, 거기라고 거기.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식으로 가면 거룩함을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룩에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야 돼요? 속됨으로 가야 된다고요. 속됨에 가서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거기서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게 하라.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속됨은 속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명지라고요. 그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곳. 우리 대부분의 90% 이상의 삶이 속됨에서 살지 뭐 거룩에서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룩을 가지고 속됨에 가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거룩에서 힘을 얻고 속됨으로 나가라. 속됨은 세상이다 그런 거죠. 사명이 있는 곳, 일상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비유로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요리사와 요리가 있죠. 요리사가 거룩이라 그러면 요리는 속됨이에요. 요리사가 힘을 얻죠. 막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리사가 요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속됨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일상에서 먹고 있는 거. 그거 잘해야죠. 오늘 드디어 우리 사모가 라자나 배우러 가는 날이네. 수요일이네. 예. 저는 뭘 기대하느냐. 이제 곧 맛없는 라자나를 먹겠구나. 내가 실험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뭐 잘할 수도 있죠. 어쩌면. 라자나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리가 요리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리사가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라니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 힘이 있고 실력이라고. 그래서 속됨에 가서 뭘 만들어요? 요리하는 거라고. 그거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 창조주와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이 뭐죠?
피조물이 나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 나빠요. 근데 나빠졌죠. 왜 나빠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랬더니 이놈의 요리가 지가 알아서 피조물이 알아서 타락을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요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요리사잖아요. 멋지게 요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최상품의 요리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지가 난 소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소금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그럼 못 먹잖아요. 그걸 타락이라 그런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우리가 스스로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거룩과 속됨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요리사와 요리. 그건 뭐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다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최고의 요리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요리하시잖아요. 그 최고의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피조물. 회복이죠. 원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속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속됨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됨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삼마,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거룩과 속됨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됐겠죠. 이원론 아닙니다. 이원론 아니고 뭐 이거는 선이고 저건 악이고 그건 이제 플라톤주의지 기독교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속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사장의 방 이 개념 가지고 이제 풀면은 담하고 제사장 방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3D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내놓고 합시다. 여기 가운데가 성전 건물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그거 무지 커요. 그것도. 근데 북쪽에 제사장의 방이 저렇게 따로 건물이 있고 남쪽에도 제사장 방 둘이 미러 이미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만 잔뜩 해놨는데 여기 2절을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 제사장 건물 거기 가로가요 100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50m. 그러니까 50m 되면 큰 건물이죠. 그 다음에 그 위쪽 세로가 얼마냐? 50척이니까 25m.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까봐 두 개를 곱하면 1225 평방미터고 평수로 하려고 3.3으로 나누니까 370평이에요. 아시겠죠? 370평 그러면 여러분 370평 집에 사는 사람 없죠? 엄청 큰 집이에요. 그거 37평짜리 실제로 37평이라 그러면 아파트로 하면 하나 50평짜리 아파트일걸? 그죠? 그런 거 열채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열채가. 그게 한 층인데 그게 세 층이 있다고. 그게 세 층이 있잖아요. 1, 2, 3층.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난 또 이런 게 재밌어서 계산하거든요. 1110평. 근데 남쪽에도 있잖아요. 합치면 2220평짜리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큰 거라고요.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보다 더 크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미지,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본당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예배드리는 본당이 있다 그러면 식당과 주일학교 모임 장소가 그것도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보면 기형적이었죠. 이렇게 예배드린 장소만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없고, 그렇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분명히 제사장의 방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3층짜리 건물이 양쪽에 북쪽과 남쪽에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주의 역할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음식 먹는 것과 옷 갈아입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많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과 옷 갈아입는 곳이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이라는 건 뭐냐? 성찬과 같은 의미, 영적 의미와 육적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음식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주방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방이 중요하다. 먼저 이게 음식 먹는다 그럴 때 뭘 먹느냐 하면은 13절이 그 내용인데 세 가지 먹재.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을 거기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5대 제사 중에 세 가지 제사를 거기서 먹습니다. 제물을 먹는다는 건 뭐죠? 원래 안수기도 하면서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담 말하면 내가 나를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대신에 죽은 게 누구였어요? 나 대신 죽은 짐승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 대신 죽은 짐승을 먹는 건데 죽은 짐승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 나를 먹으라라고 표현하지. 나를 먹으라. 그게 정찬 아닙니까?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 이유가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고린도후서 11장 24, 26절에 쭉 나오잖아요. 이걸 먹어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걸 통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목적은 세 가지죠. 구원을 기억하고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고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다 먹잖아요.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먹는 사역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왜 가느냐? 그럼 먹으러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예, 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즘에 이 먹는 사역이 다 사라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제사장의 방 위아래 보면 식당 크기가 그렇게 크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떡을 준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사 먹는 떡하고 교회 떡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죠. 떡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 그래서 막 어제 이번 뭐 부활절에도 계란도 쌓여 있고 떡도 쌓여 있다고 뭐 몇 개씩 집어가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면 뭐 남으면 집어가도 돼요. 근데 전체 교인이 다 먹었나를 살펴야 돼 항상. 그리고 나만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고 물어봐야 돼. 너 먹었니?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너 받았니?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나만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는 뭐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게 교회는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전성도가 다 같이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르진 않는지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왜 5대 제사 중에 3가지 제사만 드리죠? 소제는 떡이에요. 떡이나 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제 많이 주잖아. 금요철에도 빵 주고. 소제예요.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고기죠 주로 짐승 잡은 거니까. 2가지 제사가 더 있죠. 번제와 화목제. 왜 번제는 나눠 먹지 않죠? 번제는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이 전혀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100% 가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교회 세우는 거, 뭐 다른 개척교회 세워주고 뭐 이러는 거. 그렇게 번제겠죠. 우리 유익 하나도 없죠. 100%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 또 하나 화목제죠. 화목제는 제사장 방에서 먹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이웃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는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하루 지나서 남기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식구라 그러면 내 식구가 소 한 마리 500kg를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아도 안 되고 아는 사람 모아도 500kg 못 먹어요. 모르는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화목제 하는 거라고. 이런 거 비슷한 게 뭐죠? 우리 선교 가서 하는 코리안 파티. 그러니까 코리안 파티 같은 게 모르는 사람 아무나 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코리안 파티 하면서 되게 전도도 많이 되고 그러죠. 그게 화목제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음식 잘 하시는 분들, 이거 딴 게 못해. 음식을 못해가지고 화목제를 못해. 코리안 파티를 못한다고. 이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변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맛없게 하면 또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해야죠. 화목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화목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소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기 구울 거야. 다 먹을 때까지 그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혼자만 오면 안 되고 아는 친구들 다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지. 먹기만 하면 되고 먹을 때 뭐 설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아니 뭐 3번 나눠서 한다든지 그게 교회 화목제예요. 사실 전도 집회를 화목제 같은 형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 넘쳐나면 되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우리 교인들이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으면 우리끼리 하자고. 뭐 2마리 잡으면 되지 뭐. 다 못 먹게. 그죠? 남은 걸 어떻게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나눠 가지고 가면 안 돼. 다 버려야 돼. 그게 화목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죠. 벅적벅적하겠죠.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번제는 100% 하나님, 화목제는 100% 이웃과 함께. 둘 다 남으면 안 돼요.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다랑 혹시 남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건 버려야 된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그런 거 드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먹는 것도 사역이고 먹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 항상 확인해야 돼요. 권면해야 된다고.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셨습니까? 빵은 받으셨습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 밖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옷이 있죠. 이건 뭐 출애굽 같은 데 다 살폈으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 옷을 입고는 성소와 지성소에서만 있어야지 바깥에 나올 때는 평상복을 입어야 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승무원들이 그러대. 승무원들이 그 법이라 그러대.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갈 때 승무원 복장 하고 간대. 홍보 효과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옷 입었을 때는 뭐 함부로 못 하고 그때부터 근무래요. 근데 그건 우리 제사장 원칙에 의하면 맞지는 않는 거죠. 아니죠. 그 공항 가서부터 입어야지. 그리고 비행기에서부터 입어야지. 그 전에는 평상복으로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무장하고 난 다음에 속됨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평상복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거룩하죠. 거룩하지만 옷은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왜요? 여호와 삼마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장한 그 힘을 가지고 어디요? 거기서. 무슨 옷을 입고요? 평상복을 입고 일상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교회에서 거룩은 경험하지 못해. 예배도 대충,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꼭 나가가지고는 교인이라 그래. 나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괜히 자동차에는 물고기 붙이고 다니고 어디 가면은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성경책 차 뒤에다 보지도 않으면서 올려놓고 다니고 그 티 내는 거죠. 티.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 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티 내고 다니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일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나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죠.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나가서 괜히 기도하는 척.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걔네들. 뭐 옷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뭐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미친놈들이지 그거. 화가 난다고 그죠? 생각만 해도 세일이 막 욕이나 하고 막 난 저들과 다르고 그게 기도야? 다 말이지, 연설이지.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로만 칼라 이거 있죠. 지가 무슨 신부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목사인 척하고 다니고 그래. 삶은 깡통이면서. 저같이 청바지 입고 다녀야지, 그죠? 목사인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해야죠. 나가서는 평상복을 입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있다고요. 근데 옷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 손해, 섬김, 자기 부인, 십자가 그런 거죠. 시오카리 고개 그 형제같이. 그게 세상에서 속됨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걸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방에서 주는 이 메시지 잘 붙들고 거룩함 가지고 평상복 입고 세상에서 거룩을 심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담이거든요. 다시 뭐 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이 박스가 가로가
가로가 500척이니까 250m예요. 250m, 250m. 그러니까 무지 크죠. 그 두께가 벽 두께가 한 장대라 그랬죠. 3m. 벽도 3m가 이게 벽이 3m라는 거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그렇게 두꺼운 것을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뭐예요? 이게 250m씩 되니까. 또 이것도 심심해서 계산해 봤어요. 250 곱하기 250 그다음에 3.3으로 나누니까 19,000평이에요. 19,000평.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9,000평. 그거 언제 외워? 2만 평 그러면 돼요. 약 2만 평. 거의 틀리잖아요. 2만 평 됐습니다. 2만 평을 또 뭐 살아봤어야 알지. 하여튼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보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 뭐냐? 구별됨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 담 안에서는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으로 힘을 얻고 담 밖으로 나가서 속됨이죠. 거기는 속됨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증거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이 필요한데 이 담이 없습니다. 성전에 담이 없어. 내가 성전인데 담이 없어. 우리 뭐 젊은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 그러대요. 남들도 다 하는데 맨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쟤도 하는데요. 뭐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런 말. 그래 남들도 다 한다. 쟤도 그러는데 뭐 어떤 집사도 그러고 뭐 누구도 그러고. 그럼 기준이 뭐예요? 나만이야. 누가 기준을 남으로 삼으래요? 기준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는데요. 뭐 누구도 그러는데요. 뭐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빵이지. 말씀이 기준이죠. 우리는 이제 뭐 능력 받으려고 그러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능력은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 이 땅에서 뭐로 살면 되냐면 그냥 거룩하게만 살면 돼.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만 살면 돼요. 다르게. 그게 뭘 다른 거죠? 딴 사람 다 주일에 일할 때 우리는 다르게 예배드려요. 다른 거잖아요. 딴 사람들 그냥 죽어라 노력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휴가 가고 뭐 유럽 가고 할 때 우리 선교 가요.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름이 거룩이라니까요. 다르게만 살면 승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야, 너 제발 가면은 가나안 사람과 닮지 마.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지 마. 그게 거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걔네들과 다르게 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막 이럴 때 나중에 동화돼가지고 똑같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작살난 거 아니야, 걔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뭐 니네들이 열심히 살라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모든 일이 다 끝이야. 100%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능력을 기르려고 그래. 괜히 말통이나 기르려고 그러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이 권능 아니에요? 권능. 하나님의 손 한번 대면 끝나는 버리는 건데 우리는 뭘 하면 돼? 거룩하면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의 얘기가 계속 그거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가나안 따라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이제 가나안에 해당되는 게 바벨론 아니에요. 이제 그건 치환이에요. 수학으로 뭐 X하고 똑같아. 뭐 바벨론이라 그러면 다 세상이고, 뭐 가나안이라고 구약에서는 주로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 다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핵심이 두 가지죠. 음행과 사치죠.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을 다 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보세요. 다 불만이에요.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부자든 뭐 건강하든 뭐 좋은 대학 나오든 다 불만이 있어요. 다 불만.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뭐가 허하다 그러고 나이 50만 넘어봐. 뭐 술이나 퍼마시고 인생 뭐 무상 뭐 삶의 회의 이러고 다 산다고 다. 왜? 인간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고. 죽어라 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더죠, 더. 모아.
돈도 더, 권력도 더, 명예도 더. 그래서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자격증 뭐 몇십 개 따른 거, 홍반장,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학위 따고 난 다음에 뭐 포닥하고 뭐 돈도 더 벌고 만족이 있냐고요? 만족이 없는 걸 뭐라? 사치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 못한 거예요.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는 뭐로 지금 드러나? 중독으로 드러난다고. 중독. 아무리 더 해도 안 되니까 채워도 안 지면서 더 하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세상은 음행,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회잖아요. 다 중독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러다가 망한다고. 그러다가 다 죽는 거라고요. 이거 회복 뭐부터 해야 돼? 담부터. 거룩부터 해야 돼. 거룩부터. 거룩이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거룩. 그것만 회복될 때 비로소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9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만족이 어디에 있어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그때부터 다름이 있고 능력과 승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성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D 이 내용이 한 1분 20초, 1분 15초 짧게 있는데 안 보겠어요. 볼 것도 없어. 다 설명했잖아요. 뭐 제사장 방을 쳐다봐야 뭐 할 거야. 그거 뭐 별 의미 없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 만드는 곳과 옷 갈아입는 곳이다. 그것만 알면 되고 박스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전하겠습니다.